할렐루야.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영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이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안문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예배를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의 주의 존전을 통하여 저희들의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세상으로부터 저희들이 모방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십자가 하나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삶의 영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주님 제자 삼으신 하나님 그 길을 저희들이 준행하며 잘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날마다 갈망하고, 또 시간마다 우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새롭게 어떤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라와 하나님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새 정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한 출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하나님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세우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한 영혼의 하나님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품은 우리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땅끝까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치는 연보로 인하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며 또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랑하는 교회와 또 아버지 성도들과 아버지 또 믿음의 제자로 세우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잘 하나님 훈육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정말 세워지기를 저희들이 눈물 뿌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우리 홍성 공동체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하나님 그 명령을 저희들이 잘 준행하게 하시고 또 사랑방 공동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하나님 서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아낌없는 기도와 또 하나님 후원의 하나님 인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섬김이 또 우리 마을장 모든 지역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든든한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저희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또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직분자들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산 소망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일꾼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먼저 마음이 앞서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진 하나님 일꾼들을 주님이 뽑아 세워 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정태권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때에 좋은 하나님 믿음의 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복음의 하나님 열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자라고 하나님 열매를 맺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대면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존전은 아버지여 예배로 저희들이 모이고 또 하나님 불렀지만 아버지 이 자리를 사모하지 못한 하나님의 주의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을 하나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단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어려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어려움을 하나님 육체의 고난으로 하나님 아파하는 하나님 지체들, 또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머물지 못하는 생명들, 아버지 가란 심령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하나님 평강으로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맡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부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밀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둘째로 청년 공동체가 말씀에 사로잡혀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신도 선교사들 되게 하소서. 셋째로 교회 직분자 선거를 통해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는 이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차별금지법 발의가 멈춰지게 하소서. 네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함께 모이는 사랑방 교회 이 모임 때마다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의 고백이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거룩한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에 울림을 전해줄 수 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26일에 교회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경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다수 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이 차별금지법, 악법의 발의가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우리 모든 사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고 주의 앞에 주의 오른편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쉼과 안식을 주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그 말씀의 인도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믿음과 감사와 순종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함께 동역하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돌아보면 어떠한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주말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이 쉼의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인지 등등의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결정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결정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자주 이런 경험을 하죠. 내가 결정을 하기 직전까지 내가 A라는 것을 선택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음을 바꿔서 B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더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분명 내 의지를 가지고 A가 아닌 B를 선택했지만 그 B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잘한 선택일까? 잘못된 선택일까? 계속해서 의심이 되고 또 의심이 되고 마음속에 또 의심이 되는 거죠.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그런 결정의 순간들을 많이 겪어 오셨을 것이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결정의 순간들을 수도 없이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결정이 힘든 이유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가늠할 수가 없는 불확실성을 의미하죠.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기륭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어느 것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만약 어떠한 결정의 순간을 앞두고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결정의 순간들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가늠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결정이 힘든 이유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자신, 이 당사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것을 선택한 주체는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만 하죠. 결국 내가 선택한 그것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나에게 짊어지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어렵고 불편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차라리 이 세상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단념하곤 합니다. 우연의 법칙인데요, 이른바 이것을 우연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인간의 삶은 단지 우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체념하듯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작 자신의 삶을 운에 맡긴 채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운에, 우연에 내어 맡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도 삶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또 다른 오해의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숙명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에 근거하여서 인간의 삶을 숙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밝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해진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우연이나 행운, 그리고 숙명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신학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이 기독교의 교리를 잘 설명하고 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7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사귀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보존하다라는 동사와 다스리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때 우리 조직신학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보존과, 둘째 다스림, 그리고 세 번째 협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합니다. 먼저 보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 이후에도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 지금도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둘째로 다스림이라는 것은요, 동일한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보존과 다스림의 개념을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세상의 모든 질서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자, 실제로 과거 18세기 과학혁명 시대에는 적지 않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창조는 하셨지만, 만들기는 하셨지만 다스리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을 과학혁명 시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교리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는 하셨지만 세상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굴러가게 만들어 두셨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조하신 이후에도 앞서 요리문단에 나왔던 표현처럼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물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만일 가정해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능력을 단 1초라도 행하지 아니하신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단 1초라도 흐트러지고 깨어져 버린다면 결국 세상은 창조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무의 상태로 돌아가 버릴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요, 협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협력이라는 개념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시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협동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여러분, 저는 앞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삶을 바라보는 잘못된 견해 중에 하나로 이 숙명론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성도의 삶을 결코 숙명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이 자유 의지라는 것은요,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수준이 굉장히 낮은 어떤 로봇이나 기계처럼 우리를 대하셨다면 이 숙명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정해진 대로 단순하게 기계처럼 그냥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특별히 사랑해 주셨고 성숙한 인격체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달려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보편적인 이성의 활동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성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그런 권한을 제한하거나 묵살하지 않으시고도 충분히 당신의 어떠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협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동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 이 한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결정의 순간이 소개가 됩니다. 자, 당시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도피 생활 때였습니다. 자, 본문의 1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의 지나온 그런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요, 이제 세어봤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직접적으로 시도했던 그 횟수가 몇 번인가? 무려 6번이나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고 망명하게 되는 배경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한 지 8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요, 살고는 있어도 결국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10년이 가까운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면서 그의 심리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고 상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불안했던 다윗의 심리적인 상태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결정의 배경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당시 다윗과 함께 있던 자들의 숫자가 600명 정도였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600명이라는 숫자는요, 전체 인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숫자였습니다. 당연히 군인 가족들도 있었기 때문에 군사 600명과 이들에 딸린 식구들까지 계산해 보면 좋게 약 2,500에서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생활하고 이동했던 거죠. 다윗은 당연히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을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혹자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된 배경을 정치적 측면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미국의 성경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블레셋 망명 사건을 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독창적인 기질을 발휘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쉽게 말하면 다윗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큰 그림을 보았고 그것을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서서히 망가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직감했다는 거죠. 이제 내 순서, 내 차례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체감한 다윗이 어차피 극복하고
한 번은 마주쳐야 될 블레셋이라면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겁니다. 즉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갔다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결국 그렇게 6절과 7절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 땅 안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체류하게 되었고 1년 4개월 동안 그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그런 다윗의 결정으로 어쨌든 문제는 해결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안전이 확보가 되었고 식량 문제를 해결했을지 모르죠. 다윗 또한 그동안 도망 다니느라 참 많이 힘들고 고달팠을 텐데 잠깐이나마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해서 숨을 돌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나오는 다윗의 결정은요,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는 불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지난 8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의 목숨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자 하나님의 지켜주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사울의 추격이 집요하게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끝날 것 같이 느껴지지 않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세속의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결국 그러한 결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약속하신 분명한 땅이 있는데 인간 스스로, 다윗 스스로가 그 땅을 떠나버리는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런 다윗의 결정은요, 27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27장이지만 그 위에 펼쳐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먼저 8절부터 12절까지의 단락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용병 노릇을 하면서 연명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자, 다윗은 시글락에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변방의 민족들을 약탈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에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거짓말로 반응을 하죠. 마치 그가 이방 민족을 친 것이 아니라 유다를 침공했고 그들을 쳤고 노략한 것처럼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보고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거짓을 꾸몄을까? 가드왕 아기스의 신망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요, 전통적으로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블레셋 땅의 망명에 와 있으니 거짓말을 통해서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때마침 물론 약탈의 대상이 되었던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약탈할 충분한 명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러한 다윗의 거짓말은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이죠. 잘못된 시작은 결국 또 다른 잘못을 유발시킨다라는 것.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 죄악의 진리를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기된 문제는요, 다윗의 망명 결정으로 동족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분명 이스라엘 출신 사람이지만 지금 블레셋 땅의 망명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그 또한 자신도 참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1절을 보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말 앞에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얼마나 곤란하고 그 심정이 난처했을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섣부른 판단과 결정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되었고, 그 결정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 조금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 29장을 조금 더 지나서 살펴보면요, 마침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아벡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블레셋 5 왕들과의 작전 회의에 아기스와 함께 참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사무엘상 29장 3절과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다.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들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당시 열렸던 이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과의 전략 회의의 주제는요,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략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출신의 다윗이 작전 회의에 들어오자 블레셋의 방백들이 난리가 난 거죠. 부정적인 마음과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언제라도 다시 자기 동족의 편으로 돌아서면 우리의 대적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를 돌려보는 게 낫겠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의 적극적인 반대 의견에 못 이겨 자연스럽게 전쟁에서 제외가 되어 버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다윗이 섣부르게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면서 어쩌면 동족에게 칼을 겨눠야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곤란한 상황과 처지에서 다윗은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다윗을 향했던 아기스의 전적인 신임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을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은 자신의 고향 땅 유다 헤브론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 북쪽에는 지도에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사울 왕에 남겨진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또 하나의 왕국이 저 북쪽에 존재합니다. 자, 마하나임 왕국이 존재를 하죠. 주목해 볼 것은, 자, 블레셋은 저렇게 이 다윗이 있던 지역과 이스보셋이 있던 지역과 이렇게 인접해 있었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방해가 될 만한 견제와 방해의 상황이 한순간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전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블레셋 땅에 1년 4개월 동안 망명하며 살았었는데, 자, 그러면 그런 다윗이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을 블레셋 왕은 왜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왜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고 묵인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아기스가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기스는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했을 때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이고 영원히 자기의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둘로 나눠져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기스에게는 내심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영원히 자신의 사람이었고 나에게 충성하는 봉신 군주 정도로만 여겼기 때문에 어쩌면 아기스는 그런 다윗을 자신의 꼭두가시로 삼아서, 자신의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야욕을 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훗날 그런 아기스의 생각은 철저하게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요, 이번에는 북쪽의 왕 이스보셋이 죽고 난 뒤에 북쪽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기름을 부어 비로소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잠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로 통일이 되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요, 허를 찔린 것과도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야 비로소 아기스는 깨달았던 겁니다. 다윗이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죠. 결국 사무엘하 5장에서 르바임 골짜기를 중심으로 벌어진 전쟁이 두 차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하게 되었고 비로소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블레셋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비록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결정과 판단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드왕 아기스로 하여금 철저히 다윗을 신뢰하고 믿게끔 만드셨습니다. 결국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윗은 어느 누구의 견제나 방해도 없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장차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서히 준비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근동의 절대 강자는 블레셋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윗의 이스라엘은 조금씩 체급을 키워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했던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방 땅에서조차도 당신의 택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의 생명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간혹 목격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와 동일한 내용인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인간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하여 잠시 정체되거나 퇴보되는 것처럼, 가려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 그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했던 것은 다윗에게 있었던 자유의지에 기반한 자신의 선택이었고, 물론 그것이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어리석은 선택까지도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죠. 앞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세 번째 원리였습니다. 협력이라는 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시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협동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비록 다윗의 결정은 어리석은 것이었고 불신앙에 기반한 선택이었지만 다윗의 어떠함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당신의 어떠하신 뜻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인간의 자유를 사장시키시거나 제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협동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과 그 권능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경우와도 같이 우리도 그럼 중요한 어떤 결정과 선택의 순간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로서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 사방에서 혼동스럽고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사실상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것의 실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섭리교리는 신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며 열심을 자극하고 역경 속에서도 감사와 인내를 낳게 한다.
비록 우리는 죄 때문에 지식의 한계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섭리 교리는 더욱 드높여져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인간이 우연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인간이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여러분, 저는 앞서 설교의 서두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아무것도 가늠할 수 없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의 순간 앞에서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나의 자금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존 칼빈의 설명과도 같이 나의 삶이 결코 우연이나 운명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도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내 삶의 성공이든 내 삶의 실패든 내 삶의 넘어짐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결정의 순간 앞에서 내가 내리는 이 결정, 얼마나 많은 고심과 노력 끝에 내린 결정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만 내 선택 가운데 힘과 무게가 실릴 수가 있죠. 또한 결정의 순간 전후로 흔들리고 요동하는 내 마음의 정도를 어느 정도는 조금은 붙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시편 40편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말씀은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한계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크심을 매우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은요, 언제나 한 가지 수입니다. 언제나 그 한 수를 가지고 매우 좁은 시각에서 우리는 삶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은 너무나 많아 어느 누구와 견줄 수도 없고 그 수도 셀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 안에서 내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고자 노력하는 것, 발버둥 치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풍성하게 만드는 삶의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디 어떠한 중요한 결정과 이 선택의 순간 앞에 마주하시게 되시면 여러분,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을 불편해하지도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향하고 있다는 것, 한 가지 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수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내 삶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결정의 순간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뭔가를 선택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결정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너무나 단순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자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매일의 일상, 매일의 삶의 루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라는 것은요, 자기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았고 자기의 멋대로 자의대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배제된 그의 결정으로 인하여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블레셋 에서의 시간은 문제와 문제,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문제 투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거대한 이 섭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나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달려드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향으로 다시
맞춰 놓으실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누었던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친밀한 교제와 사귐, 나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가 협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협력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동반이라고도 불린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와 동반자가 되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이 있으세요.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기계적이고 삭막하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려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과 존중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와 사귐 속에서 나의 모든 선택과 나의 모든 결정의 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에봇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6절을 보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가문을, 아히멜렉 가문을 학살했을 때 구사일생으로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만 이 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오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에봇 안쪽에 보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돌인데요, 자세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다윗도 그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묻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이 에봇을 찾지 않습니다.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묻고 구하고 조언을 얻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결국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생략한 채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마음의 생각대로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 실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결정의 순간 앞에서 두려워지고, 그래서 그 결정의 순간이 자꾸만 불편해지는 거죠. 결정을 해놓고도 대부분 내 삶에 확신이 없으니 늘 마음에 걱정과 염려만 남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는요, 경험치가 쌓이지 않습니까? 선택의 과정 속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내 감정을 낭비하는 일들, 내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또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내 삶에 있어서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삶의 의욕도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나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나눔을 이어가는 이 거룩한 질서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화되고 습관화될 수 있다면, 결정의 순간 앞에서 혹은 결정의 순간 전후로 흔들리고 요동하는 내 마음을 조금은 더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앞에는요,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중요한 결정의 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인가, 나의 생각, 내 안의 경험, 내 안의 소리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더 주목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의 순간 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순간 앞에 서시고요, 결정의 대상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재정에 관련된 것이든 자녀와 관련된 것이든 어떤 새로운 길을 결정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결정의 순간을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결정이라는 이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결정하고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나눴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정의 순간 앞에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이죠. 하지만 성도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의 순간 앞에 의연해질 수 있고, 결정하고 나서도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실까,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실 것이고, 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결정의 순간 앞에 잘못된 선택과 판단 수도 없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들을 다 거두어 들이십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와 나의 모든 넘어짐의 순간이든 모든 것을 다 모아 한 곳에 모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결정의 순간을 마주하셨을 때 부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순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결정 이후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주목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깨달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의 시간들, 미래의 시간들을 살아가시는, 변화와 성숙의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서롱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섭리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선택과 이 결정의 순간 앞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 순간 앞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신 말씀 보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은혜의 밤, 이 저녁 가운데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과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가고서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서롱송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삶의 실패와 넘어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조각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결정과 판단과 선택의 순간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아버지 불안하고 불편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실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 나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갖고 계시고 훨씬 더 높은 생각을 지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순간 가운데 머무는 우리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 성숙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 넘어짐 등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조각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안에 놓여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반자가 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뭔가를 결정해야만 하는 중요한 순간 가운데 놓여진다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전함과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며 불편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과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 순간 가운데 머무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상인과 만남과 교제와 나눔의 시간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도의 시간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비어져 있는 예배의 자리, 더 많은 예배자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서롱성교회 가운데 전체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